복받을 자들, 바라크, 이런 복과 세상이 얘기하는 기복과는 좀 다르죠. 복의 진원지가 누구냐?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날짐승과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바다의 어족과 땅의 들짐승물을 만들었어요.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제일 마디가 뭐냐 이거예요. 3장에 가서 죄를 짓습니다. 2장 28절에 첫 마디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명령입니다. 복이에요. 그 복이 바라크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이 해서, 내가 헌신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은 뭐냐? 진정한 복. 그 복이 또 어떤 복이냐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그 복을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24장은 종말론에 되어질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25장에 와서 세 가지의 큰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는 비유, 예수님이 오실 때 열처녀의 비유가 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또 달란트의 비유가 있다. 그래서 달란트의 어저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오늘은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세 가지 비유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인데, 열처녀의 비유도 다 기다렸다고 했어요. 다 기다렸어요. 다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다 신랑을 기다리죠. 다. 그런데도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 성령을 받고 날마다 깨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휴거가 됐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다 줬어요? 안 준 사람 없어요. 근데 1달란트는 결국 버림받았죠. 오늘 또 양과 염소 줄어들죠. 열처녀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오늘은 딱 2가지를 압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말이에요. 결론은. 그것이 뭐냐? 인자가 오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도 2가지가 또 있어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는 초림 때는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연약하게, 보잘것없게, 국부적으로 만 알려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모든 천사가 동원되고, 그죠? 영광의 보좌, 뭐야? 창조, 주권, 통치, 좌소, 앉을 좌체잖아요. 보좌에, 하늘나라죠.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겠다. 인생의 끝자락에 반드시 종말론이 있는데 끝에 딱 갈라진다. 그래서 인생의 믿음은 절대로 회색지대가 없다. 어저께도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의 창세기부터 66권이 쭉 흘러가잖아요. 66권이 성경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서, 서마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그 라우디아의 마지막 교회 징조를 얘기하죠. 이 시대를 요구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툭 내치겠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다고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죠. 중간이 없어. 믿음도 그래요. 휴거 아니면 남는 거예요. 딱 갈라진 거죠.
슬피 우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자가 있고, 노아 홍수 때도 마지막 때는 노아 홍수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때도 뭐예요? 8식구 딱 휴거대처럼 구원받은 자가 있고 전부 죽어버렸어요. 전부. 소돔과 고모라 때도 거기에서 그 고모라 안에 롯과 롯 식구들 딸들만 딱 구출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사장시켜 죽었어요. 마지막 때도 휴거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성도, 이거 찾아야 돼요. 교회면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야지. 목사면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성도면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딱 두 가지예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양이냐? 양의 옷을 입는 일이냐?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냐?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슬기 있는 자냐? 어리석은 처녀냐? 의로의 종이냐? 불의의 종이냐? 참된 제자이냐? 팬이냐? 구경꾼이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성령이 있냐? 성령이 없냐? 오늘 똑같이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특징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일 엄청나게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우리 앞에 막 가지를 쳤더라고요. 또 뒤에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우리 뒤에 포도나무를 표현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씨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이미 잘린 거죠. 죽은 거예요, 그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헛된 열심 가지면 안 되죠. 허세, 비밀,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성경은 딱 이분법이에요. 정당, 지옥 딱 갈라져요. 뭐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교회 안에서도 나는 뭐 그냥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No.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구원받았다 확실하게 내가 고백하면 나도 너를 책임져.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하고 어디 가서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없어. 나도 너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해석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가족 양육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쫙 갈라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가족을 받는 세가족들은 저하고 뭘 공부해요? 너 당신 구원 받았어? 첫마디야, 첫마디. 오늘 저녁에 지금 죽어 천국 갈 자신 있냐고 제일 먼저 질문이요. 모르겠는데요.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31절에. 그럼 구원받아서 뭘로 구원받았냐? 교회 열심히 다녀서. 너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그럼 그걸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가족 양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양이냐 염소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제자냐 물이냐, 휴거될 사람이냐 휴거 안 될 사람이냐. 쫙. 이분법을 성경은 흑백 논리를 얘기해요. 구원은. 뭐 우리가 뭐 인생을 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런 것은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쫙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지 않는 성도. 오늘 끝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32절. 모든 민족을, 아까도 뭐요? 모든 천사. 하나님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모든 이름, 그 모든 안에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온 인류가 DNA가 있는 것처럼 모든 천사, 모든 민족, 모두 각각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분법이죠. 딱 구분해요. 그 그물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비유도 있지만은 그물의 비유. 그냥 토목망으로 딱 망을 던지면 고기가 딱 송사리 떼도 있고 큰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쓸 것은 집어넣고 안 쓸 것은 버려버려요. 알곡은 쭉 올라가고 쭉정이들은 적당히 믿는 것들은 전부 남아버려요. 전부 남아버려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그렇게 안 가르쳐요. 많은 교회들이. 아주 대충 없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신앙이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아주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것을 다하여 깨어있는 성도.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깨어있는 것? No.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양과 염소 구분. 각각 구분. 아주 성경 아주 확실해요. 아주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을 기를 때 팔레스타인은
뭐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 알았지만 낮에는 막 뭐 염소도 놀고 닭도 놀고 다 그러지만 저녁 되면 야 다들 갖다 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닭은 닭방에 집어넣고 소는 소망에 넣고 염소는 염소망에 넣고 돼지는 돼지우리 넣고 다 각자 지네들끼리 집어넣어요. 팔레스틴도 그래요. 언어를 보고 문화를 보니까 낮에는 양과 염소 함께 길러요. 풀도 함께 뜯어먹고요. 염소들은 양들은 그냥 막 붙어 있으면 해요. 막 벌레지 먹고 그래도 옆에 사람도 막 전달하고 막 그래요. 양들이 좀 그래요. 양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염소는 그 둘이 붙어 있는 꼴을 못 봐요. 막 갈라내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양과 염소를 함께 길러요. 근데 저녁 되면은요 딱 구분돼요. 양과 염소와 함께 재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양은 양우리, 염소는 염소우리에 딱 갈라져요. 똑같은 거예요. 저녁에는 구분하는 것처럼 오늘 뭐라 했어요?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각각 구분해서 소냐, 양이냐, 염소냐 딱 구분하는 거예요. 효고될 사람. 교회 안에 염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염소가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33절 볼까요? 양은 오른편에. 답시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누가 구분해요? 누가? 목사도 아니요, 여러분도 아니요. 주님, 공중지혜 밑에 세상아 자리 꺼라 나는 가노라. 질려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거 불러야죠.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제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어저께도 잔치했죠. 어저께 잔치 참여하겠네. 삼치는 것도 안 돼요. 재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를 가지고 오십니다. 참 믿어야 돼요. 모든 민족 겉만 봐서 모릅니다.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믿는 자의 불신자 무서운 결산입니다. 심판의 결산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할 때도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한국교회가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교회 없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잖아요.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 그 말씀인 거죠. 믿는 자 불신자 알곡과 측정이 진짜와 가짜, 효고될 자 효고 안 될 자, 성령 있는 자와 성령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마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나를 분별하실 것을 믿고 나는 위로를 받습니까? 무서 벌벌 떱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할렐루야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식구는 할렐루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구원받은 사람은 할렐루야잖아요. 요즘 뉴스 보기가 무섭잖아요. 뉴스만 보면 무슨 항공모함, 디즈 항공모함, 북한의 미사일 또 2발 발사,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반드시 3차 전쟁이 있습니다. 저 무기 한 번도 인류 역사가요, 한 번이라도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무기를 만들라고 쓰지 않는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써먹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위협을 주려고 핵무기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들 장난감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를 몇 개를 파괴해버리고 남을 가공할 만한 능력 있는 파워적인 폭탄량이 지구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북한에서 싼 것만 해도요, 핵 필요 없대요. 세균탄 몇 개만 한국 서울 한복판에 한복판에 떨어뜨리면 우리 지금 바로 다 죽어버려요. 콧구멍으로 숨 안 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방독면 쓰고 계속 어떻게 살아요? 안전지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무섭지 않아요? 맨날 무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떴다, 북한 쐈다, 맨날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젠가는 써먹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써먹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마지막에 전쟁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멸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 뭐냐? 날마다 깨어있는 거예요. 그걸 나옵니다. 자,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보좌, 권능.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뭐예요? 항상 기도할 때도 전능하사 어떻게 해서 시간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른쪽은 항상, 강도도 꼭 우편이라고 그래요. 저쪽에 봤을 때는 왼편이지만 항상 우편으로 표현해요. 강도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의도적인 거예요, 자꾸. 양도 우편에 항상 능력, 권자, 보좌, 파워, 좋은 것, 의인, 오른쪽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이사야의 말씀에도. 그죠? 의 오른손. 하나님 항상 권능에서, 능력에서 권능.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복받을 자들. 여러분 우측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답시다. 복받을 자들. 복받을 자가 돼야 돼요. 복받을 자. 복받을 자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측에 있는 복받은 자들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양들만. 무덤에 열리며 자던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이요, 예수님 부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도 무덤에서 살아나요. 다 유고돼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에 열렸으며 자는 자들이,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우리 1법칙, 2법칙 기억나십니까? 1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절대 질량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로서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를 태워가지고 분리를 시켜도 어딘가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법칙이라니까요. 이것이 공중에 떠면 내려오잖아요. 10번, 11번째는 안 내려와요? 1000번을 더 해도 내려요. 이게 법칙이라니까. 만류, 인류의 법칙. 법칙은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1000번, 너 1000번, 1001번째는 절대로 안 떨어져도. 1001번째 진짜 너 세워봐. 그건 거짓말이에요. 1001번째도 내려와요. 이건 법칙이에요. 일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절대로 사람이 우리가 불로 태우고 뭐 사람이 죽고 고기밥이 돼도 우리 시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뭐예요? 어떤 것이 엔트로피 법칙. 절대로 새 것이 헌 것이 되지 헌 것이 새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 자동차를 사려서 안 타고 계속 있어서 그래도 그것은 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 건물 새 집을 가고 새 자동차를 사도 시간이 지나면 엔트로피 법칙. 갈수록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틀린 거예요. 진화론은 뭐예요? 점점 해가지고 뭐 무생물이 유생물 되고 유기물이 또 뭐 아메바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절대로 없어요.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창조론이에요. 제 1법칙, 2법칙 따라서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휴거가 되는 우리 몸이 변화됐어. 영화로운 몸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완전히 질병이 없는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다. 걱정하지 마요. 공중에서 어떻게 사나.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안 잡수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아줬는데도 쑥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영원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이 구활장 아닙니까?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15장 40절 44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한번 더 합시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상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대 가는 거예요. 천국 지옥. 이걸 네 죄진 걸 비디오로 다 찍어서. 요즘에 CCTV 있는 것처럼 요즘에는 이해가 가지만 옛날에는 이해가 갑니까? 한번 찍어놨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까지도 찍는다는 거예요. CCTV는 우리의 겉모양만 찍지만. 그래서 네가는 나쁜 생각했기 때문에도 지옥 가야 돼.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심판에 부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우리 믿는 사람은 답시다. 시상대에 간다. 천국 지옥이 심판대는 절대로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안 가고 우리는 뭐에 가냐?
상급, 시상대에 올라가요. 다르죠? 시상대에 올라가는 거하고 심판대에 가는 거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모조리 몽땅,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살려가지고 마태복음 5장 40, 요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보십시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5장 24절.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나 여러분 다 부활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창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살려요. 그래갖고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렇게 안 믿었지, 봐라 비디오 판독. 요즘 축구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엔 그거 없어. 뭐 심판이다 막 싸우고 말이야. 선 지나갔다 안 돼갔다 아웃이다 말이야. 뭐 업사이드다 아니다 막 논란이 많아.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비디오 판독을 씁니다. 지금 비디오 판독 이렇게 하잖아. 심판관이 위 막 싸우면 왜? 그러면 딱 이렇게 안 하면 돼. 이렇게 뭐 비디오 판독 한다네요. 이렇게 신호예요. 그러면 비디오 판독으로 탁탁탁탁탁 입술 한 끗 차이,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구분을 해서 업사이드다 아니다 쫙 판결하잖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인간도 그렇게 정확히 하는데. 근데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지금 문화와 미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미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심판하시리라. 정확하게. 여러분 구약의 말씀 속에 이사야가 딱 한 구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예언한 것도 한마디만 해도 이루어졌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이해가 갑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근데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믿으신 분만 하면 아기 낳잖아요. 처녀가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나는 재림할 거다. 여러분 사람이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왜 안 이래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보세요, 창세부터 영원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상.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집을, 아파트 너희 집을 예비하면. 이 세상이 아파트가 아니에요. 찬란해서 말로 표현이 못해. 입이 딱 벌어져서 천국에 가면 다 말을 못해. 그 벙어리 그냥 이러고 좋아갖고 말을 못해요. 그것도 영혼이 더 좋아. 계속 좋아. 끊임없이 좋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 이 세상은 기뻤다 슬펐다 찬란하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기쁨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뭐든지 영원한 예비된 나라 그걸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35절 내가 줄일 때, 자 그 영원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줄일 때, 여러분 희한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다 내가 그랬다고 그래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6가지죠. 자 37절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언제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잘 보세요,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내가 가서 배웠나이까? 신비롭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느 때 나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을 얘기해요. 깨어있는 게 뭐냐면은 주일날 와서는 깨어있고 새벽만 깨어있고 이게 아니에요. 삶 속에 잊어버려요. 삶 속엔 삶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가인은 왜 받았어요? 가인과 그 제물이래요. 아벨 보십시오. 아벨과 그 첫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한 번 예배 뻗쩍 드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도 몰라요. 삶이, 일상의 삶이 깨어있는 거예요. 줄인 자, 병든 자, 오기 같은 자, 나그네 된 자를 삶 속에 내 옆에 바로 있는 작은 자를 늘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몰라 그걸. 삶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삶이 다르다니까. 일상의 삶이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뭐 질질 거쳐 끌려다니고 누가 챙겨줘야만 다니고 맨날 애기 시간이야. 맨날. 그런데 믿음이 쑥쑥 자라. 삶이 달라. 이거는 거예요. 삶이라니까. 일상의 삶으로 결정이 났다는 그 말입니다. 몰라요. 이 양은 늘 깨어 있으니까. 그 삶이 어려운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이번에도 우리 티리키니의 도합준장인데 우리 59회 교회 중에서 우리 호수교회가 1등 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그냥 업어주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기억을 못해요. 도와준다고 기억 못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월벗고 오기 갇힌 사람은 한 것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기억했어요. 어느 때 내가 그거 했니까? 어느 때 내가 주님을 도와줬냐? 그건 내 옆에 사람 도와줬지. 구제하는 사람 도와줬지. 그런데 이 임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답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크게 믿으신 분만 아멘해요. 결론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극히 작은 자.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도로가 다비다라고 있었죠. 근데 평상시 삶 속에 그 죽어버렸어. 다비다가. 그러니까는 그가 지은 속옷, 겉옷 이렇게 옷 만들어서 우리들을 줬어요. 과부들이 다 울어.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서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나 버렸잖아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늘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씹는데 하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꼭 가끔씩 오세요. 한 노파가 할아버지인데 우리 남탕이나 남자 화장실에서 씻고 옷 다 벗고 목욕하고 수염 깎고 다 그래요. 얼마든지 하시라고. 나 이거 좀 한 번씩.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오면 좀 먹을 것을 준비했다가 주려고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오갈 데가 없어서 내가 여기 와서 면도합니다. 그래서 막 유리tel 같은 것도 막 이런 걸로 면도를 하시고 씻고 거기서 좀 씻어야 되겠습니다. 따뜻한 물 나오니까 우리 따뜻한 물 거기서 목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라 생각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 왜 그분이 생각나게 할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거요.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나 주님께서 줄이고 헐벗고 가라는 거 못 봤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 평상시 했잖아. 그게 나야. 우리 어성령에서 너 안에 나 있다. 그거 하잖아요. 외치게 너 안에 나 있다. 왼편이 봅시다. 반대죠. 이제 왼편은 무서워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는 자로 시작합니다. 나를 따라라. 마귀와 그 사. 여러분 지옥은 절대 사람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답시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게 지옥이잖아요. 절대 사람 보내려고 지옥을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마귀를 받으려고 만들었는데 인간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왕이요, 돈이 왕이요, 권력이 왕이요. 예수님이 왕으로 안 모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불이요. 이거 결정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지옥을 만들었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절대 잊지 마세요.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마귀를 따라가니까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 있는데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가운데도 그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불못에 던지고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예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마귀가 예비한 그 불못 지옥에 가리라. 와, 무섭죠. 5천여나 달란트 비오나 여기 양과 염소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된가? 자,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셨어요?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했습니까? 따지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답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다시 한번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하는 것은 죽게 하는 것이고 옆에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누구 흉보지 마세요. 사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가 기준이 돼갖고 그 사람은 어떻대?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판단한 거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만이 해요? 주님만이 하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4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대적하느냐. 언제 주님을 내가 핍박했습니까? 한 번도 주님 핍박한 적 없어요.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가 사울아 사울아 나를 박해.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 없고 예수님을 대적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 불같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주님 언제 박해했어? 교회를 박해하는 것, 목사를 박해하는 것, 성도를 박해하는 것, 이웃사람을 박해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건 예수님이 불호령이 떨어져. 어찌하여 나를.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영적인 진리라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지극히 작은 내 옆에 도울 사람이 누군가, 지극히 작은 예수님 내 주변에 누구인가.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어요. 흉보지 마세요. 누워서 침 한번 택택 받아보세요. 누워서 연습을 한번 해봐요. 누워서 집 방바닥에 누워서 거실에 누워서 침을 택택 받아봐요. 한번. 그 욕이 다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짐승 외에는. 그러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곧 나에게 한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지. 오늘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의 내 주변에는 누구인가?